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치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시다. 그래서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리죠. 괜찮다고 말립니다. 올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올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침이 마르도록 그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길게 칭찬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하시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백부장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게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자연물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물리적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믿음을 백부장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개척하겠다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즘에 교회 개척하면 99%가 다 문을 닫습니다. 개척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뭐 잘 될 겁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개척을 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니 코로나 전에 개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코로나까지 터졌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두 번째 생각 들었던 게 이젠 쉽지 않겠구나.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시작했는데 코로나를 넘겨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왜 그 분이 그렇게 됐는가 이게 돌아보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본인이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대요. 3가지 말씀을 받았답니다. 근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분은 정말 은혜롭게 얘기했지만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그 은혜 받았던 그것이 정말 생생하게 저한테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3가지 포인트를 집어줬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연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와, 어떻게 저분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저분이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다. 저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저 교회를 세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겠습니까?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27장 2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느라. 자, 그래서 주어 동사만 찾으면 어때요? 나는 맨 마지막 말씀 믿노라. 나는 믿노라예요. 그렇죠? 나는 믿노라.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럼 뭐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나는 믿노라. 어떤 걸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뿐만 아니라 바울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 이건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을 가진 자와 신념이 강한 사람의 공통점. 확신의 차이 있어요. 그렇죠? 의지력이 더 강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네. 누구 생각을 믿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떤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짜 믿음이고, 그냥 그게 원래 그 사람이 의지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그게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은 뭐죠? 뭘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 말씀대로 되리라는 거. 말씀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 말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창조의 힘은 뭐다? 창조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냐? 성경책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쵸?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내 삶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도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7장 25절 보세요. 자, 바울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걸 믿었죠. 근데 거기에 또 한 단어가 붙습니다. 뭐죠? 내게. 그렇죠, 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는 것을 믿지만 더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게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만 그것이 나의 말씀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들이 다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목사님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이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낼까라는 부분 있죠. 요걸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까?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성경책을 딱 펴서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걸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자.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딱 열었더니 맨 처음에 보인 게 여러분 뭐였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딱 피자마자 이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야. 이게 나의 말씀인데 이거 믿음대로 열었는데 이게 나오네. 그 당황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사인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피겠으니 제대로 한번 좀 말씀을 주십시오. 그걸 제가 나의 말씀 받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딱 말씀을 딱 받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 마지막으로 저하고 주님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딱 열었답니다. 근데 그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와, 그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게 유머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화하는 그 대상자가 내가 말을 하려고,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딴 데를 보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진지한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정리미가 딱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되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부 사이에 대화하실 때 눈을 보면서 대화하십니까? 근데 옛날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등을 보고 대화하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그리고 꼭 이렇게 뭔가 그 대화를 시작하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딴 걸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얘기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상대면 그러죠. 다 들어. 다 들으니까 얘기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도 딴 데를 보고 얘기하시고 이분은 뭐 딴 거라면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 대화가 될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대화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지하게 해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실 때 꼭 두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지한 대화할 때 자녀분이 땅 보고 있고 하늘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라고요. 연습시켜야 돼요. 자, 아빠 눈 보고 얘기해. 엄마 눈 보고 얘기해.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렇게 눈을 보고 대화하는. 그게 인격적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화할 때도 정말 예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눈을 마주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부흥 집회가 거의 사라다시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 때
별로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잘못도 큽니다. 그래서 설교학 때 제가 설교학 시간 때 그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목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7가지 제약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을 재우는 거예요. 말씀을 딴 안 졸다가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조시는 분들은 누구의 죄다? 목사의 죄악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주무실 때마다 회개해라. 가슴을 치고 재를 뿌리고 회개해라. 뭐 이제 그런 이제 그걸 배웠었는데 목사뿐만은 아닙니다. 뭐냐면 듣는 분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 너무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설교가 싸구려가 됐어요. 그냥 틀만 나오잖아요. 그 우리 안에 어떤 게 사라졌냐면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7, 80년대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맨 앞자리부터 앉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흥집회 같은 데 가면은 맨 앞자리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맨 앞자리에 데려갔어요. 제가 앞자리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외로웠냐면은 여기 관계상이 목사님 있잖아요. 맨 앞에 여기 앉게 있어요. 저를 할머니가. 왜 괴로웠냐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북이 있는 거예요. 북을 치는데 부흥집회에서 북을 치는데 그냥 그거 어렸을 때 북 옆에 있으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북소리만 들려요. 네, 너무 괴로웠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열기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뜨거운 열기. 교인들이 그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열망. 근데 여러분 옛날 부흥집회 목사님들이 설교가 어땠습니까? 편변치 않았다고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분과 듣는 모든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나 애썼고 몸부림쳤고 듣는 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지금은 여러분 스킬이 너무나 대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엄청난 스킬로 전하고 있지만 지금 뭐가 사라졌냐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눈을 쳐다보면서 그 간절함, 진정성 있는 모습 있죠. 순수한 그 마음이 지금은 없어요. 저는 이게 정말 제 한국교회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정말 진지하게 예의를 갖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마실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설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마실 물이 없어요. 진짜.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여러분 설교 들으려면 어때요? 테이프 사가지고 들었잖아요. 그 늘어질 때까지 듣잖아요. 말씀이 희귀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귀를 다 쫑긋 세우면서 들었다고요. 근데 어때요? 은혜는 그때가 더 됐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 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정말 진지한 태도로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공간 공부 시간에 기도를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게 기도는 전화하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통화하는 거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근데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조금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면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흐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 교감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그러면 이제 영적 상태가 되게 좋고 충만해지고 은혜가 더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흐름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주님과 마음을 나눴던 그 흐름이 있었는데 마치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여행 같은 데 갔다 오면 어때요? 학생들. 공부 흐름이 확 깨지죠.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희 어머니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요즘에는 내가 반찬을 못 해 먹겠어. 그래서 왜요? 다 까먹었어. 네. 그 내가 귀찮아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어때요? 반찬도 여러분 음식도 어때요? 자꾸 해야 돼요. 그거 평생을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예, 여러분 김치 담그시는 분 있어요? 좀 있으면 그거 다 까먹는다니까요. 그것도. 예,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과 교감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유지해야 돼요. 그걸 유지 안 하면요,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딱 그 흐름이 끊겨지면, 그러면 이게 그 공육에 꺼진 느낌이에요. 공육에 꺼진 느낌. 그거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까먹으면 저는 하루 걸려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 여러분? 바울은 그 영적, 그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해요. 뭐냐면 바울은 24시간 주님한테 자기를 개방하고 있었을 거예요. 24시간 전화기를 열어놓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깨어있을 때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의식 중에서 잠들어 있을 때도 제가 깨어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꿈을 꾸는데 쓸데없는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꿔요. 나쁜 꿈을 꿔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주님, 제가 꿈속에서 죄를 지었네요. 싫어요, 그게. 꿈속에서도 정말 주님과 교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보냈던 때가 언제예요? 밤이라요, 밤에. 그 바울이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지 잠자고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바울은 24시간을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열어놓은 자기의 영혼을 개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들어가서 여러분과 교감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닫아놓으면 안 돼요.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른 건 안 들어옵니다.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 두 번째 단계가 뭐죠? 나에게 하신 말씀이어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건 믿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죠. 믿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죠. 이건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나한테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인생을 다시 빌드업합니다.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오면 뭘 잡아야 돼요? 말씀. 누구한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 진퇴양락일 때, 앞이 깜깜할 때, 안 보일 때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백부장 믿음처럼. 말씀하소서. 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말씀을 받았죠. 네? 영적 교감을 통해 여러분이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 세 번째 단계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받았죠?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선포해야 돼요.
그래 마음을 담아두면 안 돼요. 희한하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까먹어요. 희한하죠?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영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적어야 돼요. 안 적잖아요? 그럼 금방 까먹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뭐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거를 적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영적 일기라고 그래요. 영성 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습관되면 좋은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하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볼게요. 24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24절 말씀의 후반부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또입니다. 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쵸, 항해하는 자 276명을 너에게 주셨다.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의역하면요, 하나님이 276명 너와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너한테 맡겼다는 뜻이에요. 맡겼다. 그 사람의 생명을 너한테 맡겼으니 이제 네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라. 이제 네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가 줬다 그랬죠? 276명을 다 넌 줬어. 그 생명을 너한테 맡길게. 이제 너가 믿음대로 행해라. 그 얘기. 믿음대로 행해라. 선포해라. 그 얘기예요. 자, 믿음대로 행해라. 믿음대로 선포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276명의 생명을 너한테 맡기겠다는 얘기했죠. 그런데 한 섬에 걸리라는 말은 누가 했냐? 바울이 선포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포하자 이 믿음의 선포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권위를 높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딱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선포한 걸 가지고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거기에서 믿는 자의 입술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포하는데 거기에 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동그라미 쳐야 돼. 반드시. 그럼 이 확신이죠. 이 확신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의 회사에도, 직장에도 어디든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다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냥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같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게 돼요. 폭풍 가운데 휩쓸려요. 폭풍 가운데 휩쓸리면 안 돼요. 거기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될지어다. 그리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선포했죠.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그쵸? 걸리리라 그랬죠.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정말 씨름을 했어요. 말씀 뒷부분에. 이게 뭐냐면 이제 배가 섬 근처까지 갑니다. 섬 근처까지 가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따지면 14일이 지난 2주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2주가 지난 저녁이었어요. 근데 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섬 가까이 도착했다는 걸 이제 선원들이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볼 때는 파도 소리를 보고 알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파도 소리가 절벽에 부딪히면 어때요? 깨지는 소리가 나죠. 쫙 소리 나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육지가 가까이 왔겠구나.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납덩어리를 끈에 연결해 가지고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 뭐죠? 수심을 재는 거죠. 2번을 재니까 수심이 조금씩 얕아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선원들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도망치려고 했어요. 왜 도망치려고 했을까? 제가 이거 가지고 아주 씨름을 했어요.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 선원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섬인데 왜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을까?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비행기가 항공기 여기 그 해외여행 갔을 때 그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쵸? 착륙할 때. 그래서 저 검색해 보니까 착륙하기 8분 전이 제일 위험하대요. 착륙하기 8분 전이. 예. 그런데 이게 배하고도 똑같대요. 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폭풍이나 천둥 이런 거 빼고 가장 위험할 때가 배가 항구에 들어가서 정차할 때예요. 배가. 예. 그때가 가장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착륙할 때 제일 위험하고 배도 정착할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기는 여러분, 비행기는 어디에 착륙할 때 제일 안전해요? 항공에. 그쵸?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활주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상 착륙하죠. 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도착했을 때 뭐가 없으면 항구가 없는 거예요. 항구가 없는 상태에서 배를 접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가 아무데나 아무 땅에나 착륙해야 되는 것처럼 항구가 없는 곳에 지금 접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배를 이렇게 구명정 있잖아요. 구명정을 이렇게 묶어놓고 다녔거든요. 배에다가. 예? 그거를 몰래 내려가지고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딱 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 군인들한테 일러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저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면 이 배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배를 끈으로 묶었던 걸 잘라서 배를 버려버려요. 예. 왜 그러냐? 만약에 그 선원들이 도망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면 배 안에는 패닉이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 지금 항만에다가 항구도 없는 상태에다가 배를 접안해야 되는데 엄청 위험하잖아요. 근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더 패닉이 빠지겠죠. 무질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막은 거예요. 자, 그렇게 나고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패닉이 빠질 뻔했던 것을 막고 그 다음에 270명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그리고 이때 뭘 하냐면 바울이 애찬식을 해요. 애찬식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빵을 굽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밥을 먹어라. 그래서 빵을 나눠줘요. 근데 빵을 그냥 나눠주지 않고 축사하고 나눠줬다 그래요. 애찬식을 한 겁니다. 애찬식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고 든든히 먹이고, 그리고 남아있던 비상식량이 있었어요. 비상식량. 그거를 바다에다 다 갖다가 버려요. 왜 버렸냐? 다음날 우리는 어차피 육지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가볍게 하고 밀을 다 갖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요. 자, 날이 밝자 앞에 이제 섬이 보이는 거예요. 와, 살았다. 그래서 이제
바람을 타고 섬 근처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 문제가 생겼어요. 섬 근처까지 딱 가는데 거기 모래톱이라고 아세요? 모래톱?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한강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밤섬 있잖아요. 근데 밤섬이 지금 커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 계속 모래가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모래톱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가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모래톱, 모래가 쌓인 곳에. 그래서 배가 쭉 가다가 바울을 타고 배가 쭉 가다가 모래톱에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딱 걸치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때부터 막 파도가 치는데 그 꼬랑지 있죠. 그쪽을 막 때리는 거예요. 움직이지는 못하고 배 뒷부분은 파도가 계속 치고 그러니까 배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도망갈 수 있다. 이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섬으로 가고 못하는 사람은 나무 쪼가리를 잡고 건너가라. 그렇게 해서 270명은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76명이 선원이 다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패닉에 빠졌어요. 공포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안심했습니까? 말씀. 두 번째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 자, 그럼 선포한 말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것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276명의 마음을 안심시킨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